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우리의 어떤 많은 대적들과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그러한 처지에 놓이는 것은 일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후대에 알려진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의 믿음은 또한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바람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었고 하나님께 맡기는 왕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인데요. 시편 5편은 어제 새벽에 묵상한 4편과 같이 악인들이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악한 말로 다윗을 모함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1절과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탄식하며 요청하는데요. 그의 드리는 그 기도 속에서 다윗의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1절에 보시면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절에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3절입니다.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고통적인 그런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절박함 속에서 1절과 3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고 2절에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그냥 신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이고 그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편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참 한숨 지을 일들이 때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죠.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자신과 죽음이 한 걸음인 것처럼 그 사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든 순간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그냥 이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고 기도했던 것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 다윗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정한 시간, 정한 때에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한숨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힘든 일을 만나 어려울 때에도 기도하면 평안함을 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간청하는 여호와 나의 왕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4절과 6절에서 이제 다윗을 헤아려는 자들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악,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로 묘사됩니다. 그만큼 다윗을 대적하는, 위협하는 대적들이 다양하고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자들의 목록입니다. 목록.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도 자칫 그러한 악한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한다는 것, 그만큼 악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게 쉽고 그게 즐겁고 그게 괜찮으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합니다. 오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못 이룰 일이 없고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는 자, 한마디로 법이 필요 없는 것이죠. 모두를 위하여서 지켜야 될 규칙, 법, 이들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뜻, 자신의 유익, 자신의 어떤 것을만,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랫동안 지나면서 삶으로 굳어져 가서 약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주관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심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드러내십시오. 의로움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다윗은 4절과 6절에서 언급한 악인들과는 대조되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직 나는, 이 앞에 있던 상황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악함을 행했지만 오직 나는 너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지 않고 주의 집에 들어가고 또한 그곳에서 주를 경외하며 주를 예배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것이다.
자신의 어떤 믿음의 고백, 어떤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였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좋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오직 이러한 삶을 살겠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의로 구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간청하는 이유가 9절에서 나타나는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9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접속사 키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입, 심중, 목구멍, 혀를 사용하여 얼마나 많은 죄를 나타내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의 행위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건져달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10절에서도 반복됩니다. 다윗은 의로운 왕이신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그들의 악한 꾀와 허물과 하나님을 반역한 범죄를 심판하여 달라,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부에 가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께 피하는 사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까지는 갈등하거나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고 만족함을 누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확실하고 안전한 보호를 느낄 때 평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흔들림이 없고 확신에 차 있는 모습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위안과 그러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이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본 시편에서 다윗은 주변에 악하고 오만하며 행악하고 거짓말하고 생명을 해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여러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을 스스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만연하는 악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다윗처럼 악을 분별하고 죄악된 세태와 구별된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정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한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주께 피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과 보호를 주시는 분임을 명확하게 알고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확신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도움, 보호의 손길 속에서 그런 웃음 짓는 하루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위협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주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셔서 죽게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이 있는 것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평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을 신뢰하겠습니까? 우리의 온몸을 감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한 보호를 하나님께만 구하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어린이날 온 성도들이 온 가족들이 어떤 기쁨 가운데 웃음 짓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